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그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을 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되오.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일회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6,000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사람이 1만 6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정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하시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부올을 숭배한 일과 이로써 주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심판으로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이 명령을 출애굽 다음 세대가 순종하여 미디안에 대한 전쟁을 수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하여 12,000명을 미디안으로 보냈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나팔을 들고 이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그곳의 5 왕도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미디안의 여인들과 아이들,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하였으며 그곳 사람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태웠고 사람과 짐승 할 것 없이 모두 노략질하여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담긴 이러한 잔혹한 내용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믿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를 향해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하고 꾸짖으며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을 제외한 다른 여자들과 심지어 남자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모세의 명령은 말씀을 듣는 우리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모세의 말에서 서늘한 광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의 말은 그 옛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라던 이집트 바로의 영아살해의 명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영아살해의 명령 속에서 살아남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바로의 명령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남자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에 맞서다 바로를 닮아버린 모세의 모습에 한편 측은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구약의 전쟁 본문을 가나안 정복 기간에 한정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폭력의 사용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아닌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살펴볼 때 폭력의 사용은 더 큰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폭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인 우상의 제거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이스라엘과 이민족 간의 불편한 공생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초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폭력이 아닌 교육과 설득이라는 평화적 수단을 더욱 중시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설파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의 전쟁 본문들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말씀으로서 오늘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돕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설 것을 요청하시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불가피한 다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원수 사랑의 지향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다툼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지향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